5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사람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경회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원어적인 표현을 들어보면 이 말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과정,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산에 불이 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움에 잠겨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3절 말씀은 단순하게 무서워 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죄의 속성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무서워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4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먼저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나름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사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입술을 통하여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결코 귀에 들려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여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총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다스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말씀에 대하여 크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지 않는데 그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중국을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 보여주는데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저곳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선교 쪽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 방향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저 중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입니까? 라고 알고 있는 그때에 내가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중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내가 중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중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한국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앞에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경할수록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되죠?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하여서 정말 가치를 느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분 앞에 나오고 서고 만나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오실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또 그 주일 가운데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교육전사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 중에 하나가 요즘 TV에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TV 광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이제 여자분이 있는데,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야, 네가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 목사 세계에 있는 이게 농담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오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끝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요, 목사가 전하는 목사의 능력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을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냐가 더 큰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젖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능한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엘리, 그가 목이 부러져 죽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이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가치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만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불편하고 뭐가 어떻고 뭐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들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수업 과정 속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 가운데 한 챕터가 뭐냐 하면 건물이 전도한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고 규모를 갖출수록 전도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하는 것, 교회 잘 짓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 2번째 정도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나름에는 제가 인테리어 감각은 없지만 신경을 써가면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이 벽 생각은 노란빛이 나는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의 색을 고르려고, 요만한 종이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느낌이었는데 붙여놓고 나니까 하얀색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해서 강대상 또 이런 의자 다 나무로 그래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어진 교회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서 봅니다. 교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참 역시 감각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건물이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또한, 여러분이 신앙하는 가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들었으면서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뭔가를 삼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도 생겨나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가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알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십계명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나 내 육신의 부모 앞에 내가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세워가는 복된 자녀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